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으로 또 강화로 또 오늘 저녁에는 서울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기도 시간에 그래도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충 짐작은 되죠. 뭐 학업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또 가족들, 특히 청소년 때는 부모님의 관계와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또 왕따를 당하거나 버텨야 되는 어떤 그런 외로움, 어려움, 또 자기의 어떤 특별한 점이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뭐 그런 열등감, 또 우울감. 그러면서 청소년 시기의 저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는데 '나는 저만큼 힘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외동으로 혼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살았고요. 진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동대학 시각디자인과 가겠다. 그리고 결정해 놓고 그냥 고3 내내 점심대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그냥 한동대 갈 생각만 하고 그냥 공부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상 욕심이 없었어요. 뭐 '나 인서울 해야 된다. 내가 뭐 부산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그 요 정도면 되겠다.' 했지 막 빡세게 뭐 성민이나 국희처럼 막 공부를 빡세게 가지고 막 '뭔가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공부를 좀 해라고 막. 그래서 뭐 공부도 적당히 놀기도 적당히 그러다가 인제 고3 수능 보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지만은 또 사실 제가 청소년부 때 뭐 수련회 가서 저도 앉아 있으면 다 주변에 울고불고 방언 기도하고 인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뭐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뭐 일반적으로 받는 거는 늘 있죠. 저희 어머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왜 웃으세요? 좋으신 어머니인데 왜 웃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인제 뭐 저를 키우실 때는 한 성격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유해지신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 다 한 50%는 다운된 거예요, 원래 성격에서. 뭐 하여튼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처가 별로 없었고 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받은 상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면서 또 그때의 일을 되돌아보면은 '아 그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나.' 좀 약간 흑역사처럼 창피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아 그땐 그랬지. 지금 나를 보면서 잘 컸다. 잘 성장했다.' 그렇게 또 돌아볼 수 있는 관점도 가져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감사는 새로운 렌즈를 우리가 끼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다니엘처럼 무슨 힘이라 그랬죠? 루틴의 힘. 유튜브 혹시 찾아보셨나요? 내 삶을 바꿔주는 루틴의 습관 안 찾아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루틴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2주 동안 매일 하늘쌤 단톡방에서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인제 하루에 3번 정도 퇴근하잖아요. 아침에 먼저 때리고 점심때 "잘하고 계시죠?" 하고 이제 밤에 가기 전에 인제 한 번 더 하는데 뭐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로 채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숙제를 하는 것 같죠.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찾아서 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열심히 살고 바쁘고 뭐 피곤하고 지쳐서 아예 못 올릴 때도 있죠. 이 감사 한 줄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예? 한 번도 안 올리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올려주시죠. 네.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그 감사의 한 줄 루틴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좋은 시간, 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어떤 일들이 있으셨구나.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구나. 누구를 만나셨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공동체의 우리 단톡방에 감사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또 기뻤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감사가 올라올 때 있죠. 오늘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오늘은 특별히 감사가 나의 무기가 되는 또 고난을 돌파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 김영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깔끔하게 설교를 하셨죠. 그렇죠? 네. 좋으셨죠? 뭐 안 좋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카톡이 또 왔어요. 제 친구가 감신대 구약학 교수인데 다음 주에 온대요. 그래서 "너 뭔데 휴가냐?" 그랬더니까 "나 니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 제가 옵션을 줬습니다. 1번 편하게 온다. 2번 구약학자의 성경 강해 설교를 듣는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걸로 할게." 그래서 2번 또 한번 들어보셔야 저런 스타일의 설교도 있구나. 그렇게 또 히브리 대학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감신대에서 저희 동기 중에 수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성지순례 갈 때 동대문 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때 이제 어머니 얹혀 가지고 그때 보냈던 그 교회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2주 전에 저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그 루틴의 감사를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온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고난이 있으셨어요?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힘드셨어요? 뭐 다니엘이 처했던 그런 사자굴만큼의 고난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분명 어려운 일들, 힘들었던 일들,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개씩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루틴으로 기도하고 감사 제목을 올려봐도 사실 당장 내가 고난을 닥쳤을 때 거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극복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건 정상은 아닐 겁니다. 그죠?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죽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입에서 고난을 만나면 튀어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하나님 또 이러신다고요? 이제 겨우 정신 차렸는데 이제 겨우 숨 골랐는데 예? 아직도 멀었나요? 제가 뭘 더 잘해야 되나요? 이런 원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가장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있겠죠. 강두원 하사 괜찮았나요? 강하사? 군대 있으면 또 이제 그쵸? 늘 빡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목요일에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KTX를 한 달 전에 미리 예매해 놨습니다. 이제는 좀 부산행 기차가 전부 매진이에요. 한 달 전에 그 기차를 한 달 전에 예매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딱 하지 않으면은 기차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왕복으로 미리 딱 끊어 놓고 이제 시간 맞춰서 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앞에서 바로 지나갔어요. 110이 나쁜 놈. 분명히 3분 전이었는데 바로 버거킹 앞에서 지나가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땡볕에서 30분 이렇게 기다리다가 겨우 타고 이제 갔습니다. 뭐 시간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1시 45분쯤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버스는 아직 남대문이에요. 서울역까지 도착하려면 10분은 남았습니다. 기차 출발은 5분 남았는데.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바로 취소를 눌렀어요.
5만 9천 원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취소하고 기차 앱을 키니까 전부 빨간색 매진인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부산을 이렇게 하고 계속 세로 고침을 한 50번 누르면서 반쪽은 다 젖고 그 상태로 이제 기차역을 들어갔습니다. 서울역을. 거의 진짜 속으로 주여를 한 50번 부르면서 세로 고침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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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요, 기적적으로 서울역에 들어가는데 일이 뜬 거예요. 바로 10분 뒤에 출발하네. 그래서 바로 예매하고 거의 로또 맞은 기분이죠. 그래가지고 5분 뒤에 출발하는 기차였거든요. 바로 출발하고 딱 결제하고 결제되었습니다. 이제 자리에 딱 앉으니까 기차가 딱 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 그거 놓쳤으면은 뭐 밤에 집회가 있긴 했는데 글쎄요, 너무 약간 아찔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돌파했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바울과 실라도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해서 아시아 아니야 마케도니아로 가라 해서 바울이 아시아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 빌립보로 강권해서 이제 가게 되죠. 원래 계획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J라서 어렵거든요. P, ENFP, P, 파크, 확신의 P형, 그죠? 뭐 아무거나 가면 되지. 가다가 이제 음식점도 저기 좋겠다 그냥 막 들어가 버리고, 그죠? 저는 그런 거 질색이거든요. 뭔 줄 알고 가나?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거의 정해진 대로. 정해진이랑 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는 더 정해진 대로 살아요. 저보다 더 빡센 죄입니다. 저 사람은. 하여튼 뭐 그런데 이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원래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계획이 없던 곳에 이제 억지로 가면은 짜증 나겠죠. 힘들겠죠.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와중에 거기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만났던 게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나눴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집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아마 그 집에서 좀 이렇게 유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아니라 정확히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파이톤이라는 뱀신입니다. 뱀신. 선악과 따먹을 때 누가 유혹했어요? 요 뱀시, 비암, 그죠? 뱀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뱀신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와 뭐 이제 음란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상징하는데 그 어떤 여인이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데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6장 17절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돈 받고 점쳐주던 거예요. 예언해주고. 무당인 거죠. 무당. 영매라고 하는데. 바울이 한두 번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건데 미친 여잔갑다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바울같이 사도면은 저런 여인이 있으면 바로 가서 맞짱 뜨고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귀찮았나 봐요.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러면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더러운 말 한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은 심히 괴로워서 뭐라고요? 심히 괴로워서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귀찮아서 귀신 쫓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즉시로 나갔는데 문제는 이 여인으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 있다고 고발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흠씬 두드려 맞고, 그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던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면은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맞으면서 바울이 얘기 안 했을까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때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적법한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사람들은 때린 거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때도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죠?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안 했는데 왜? 그죠? 조금만 억울하면은 그 억울한 거를 참지를 못해서 싸웁니다.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망과 절망과 분노가 터지기에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달랐던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감옥을 탈출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한밤중에 뭘 했는지 2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미친 강화사는 뭐 알겠지만 국대 가면 영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창 가면 뭐 합니까? 가봤어요 혹시? 영창이라는 군대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히 이렇게 앞바다리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책 주고 뭐 이렇게 반성문 쓰게 하고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그죠? 거기서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진짜 맞아요? 어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두들겨 맞고 원통해 죽겠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는 안 나오잖아요. 제가 교도소나 소년원에 들어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살벌해요. 살벌하거든요. 막다 수용자들 다 이렇게 이게 무섭게 생겼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시다. 물론 찬양을 하긴 합니다. 실로암 같은 거 부르거든요. 살벌해요. 눈빛은 살기를 띠고 박수는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되게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무서워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기도와 찬송 왜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였기 때문이죠.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어디서 훔치거나 또는 간수를 설득하거나 내가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소리 질러서 크게 알려가지고 내가 적법한 재판을 받겠노라.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한다. 이건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던 루틴의 힘, 매일 감사, 일상 감사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결국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뜨리고 망가지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겠죠. 사탄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빨리 교회를 때려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원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저주하고 떠나가면 아주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까지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의 삶까지 다 망가뜨리면 그게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거할 대상이 저겠죠. 접니다. 저. 그럼 저를 무너뜨리려면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제가 뭐 하면은 제 아내를 건드리고 제 어머니를 건드리고 제 아이들을 건드리면 제일 힘들겠죠. 또 우리 함께 믿었던 성도들을 건드립니다. 돈을 건드립니다.
어제 강화도에서 교동대교가 탁 보이는 카페에 우아하게 앉아가 제가 카톡 올린 거 보셨죠? 탁 놓고 빵 하나 시켜놓고 설교 준비해야지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건물주 할머니한테. 지난주부터 이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그래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월세가 지금 교회가 집이 55만 원인데 70만 원 달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민재 집사님? 그죠? 5%만 올려야 되는데 지금 15만 원을 올려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도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아야겠대요. 그리고 뭐 월세도 50만 원 받아야겠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설교를 딱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그 문자가 치고 들어오니까 약간 이게 돌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예, 할머니 보소. 그래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제가 그냥 좀 했거든요. 약간 그냥 을의 입장에서 이게 막 빌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GPT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쭉 알려주더라고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모님, 이것은 불법입니다. 위법한 사항이니 5% 안에서 조정하시지요. 라고 알려줘서 제가 그대로 다 보냈어요. 불법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거품 물고 날려오는 아니 뭐 이러면서 이제 문자가 계속 오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다 쌩깠습니다. 진짜로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거는 불법이고 제가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 5% 선에서 3만 원 올려드리겠다. 55만 원에 3만 원. 야도 3만 원. 그렇게 하자. 그런데 거기다가 알겠다고 그러더니 앞으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리 비용은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특약을 넣자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세입자 안 되잖아요, 이민지 집사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불법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쫓아내겠습니다. 불법입니다. 죄송하지만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월세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제 권리를 주장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더니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지금 할아버지가 건물주거든요. 할머니가 지금 계약하자는 거잖아요. 정당한 위임장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확인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거동을 잘 못 하시거든요, 거의. 그랬더니 아주 사람을 웃기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내가 모시고 갑니다.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단판 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이랑도 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시간을 그렇게 제가 기다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이제 아를 마시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야, GPT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제가 이민재 지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그죠? 이런저런 거 다 물어봐야 되는데 GPT는 너무 깔끔하게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주면서 명확히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AI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최전방에 나와 있는 용사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한 사람만 딱 무너뜨리면은요. 여러분 가정에는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하나만 탁 무너지면은요. 기도가 탁 막혀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씨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이 평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빈들에서 일할 때도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주가 일하시는 만큼 누구도 일하느냐? 사탄도 일합니다.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사탄도 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빡세게 일해요, 얘는.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안간힘을 써서 나 하나만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지 말까? 기도하지 말까? 감사 제목 보내지 말까? 수련회 가지 말까? 다 사탄이 열일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넘어가시면 계속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둠의 한복판에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월드컵 결승전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 스페인이랑 아르헨티나가 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을 줄 알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걸 봤습니다. 안 봤어야 되는데. 왜냐면 3, 4위전 영국, 프랑스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거기서 10골이 났단 말이에요. 6대 4로. 그죠? 그래서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딱 4시에 일어나 가지고 틀었는데 여러분 축구의 신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결승전까지 오면서 모두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기적적으로 다 이겼는데 메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후반 동안 슈팅이 빵이었어요. 메시한테 공이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페인은 20번이나 슈팅을 했어요. 결국 스페인이 이겼죠. 메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저 축구의 신이 좌절하는 저런 표정을 잘 못 보셨을 건데 얼마나 좌절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치고 나갈 역공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메시가 그러더라고요. 메시에게 공이 안 간 이유는 조직력의 부재였다. 메시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포기할 법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더 오히려 좋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MZ들 오히려 좋아하면 오히려 좋아. 그죠? 오히려 좋아. 더 잘할 수 있어. 더 예배 나오고 더 기도할 때 사탄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반격에 물러나게 됩니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선포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우리가 일어나서 나갈 때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되고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는 나의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엄청난 드라마틱한 그런 물리적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 감사한다고 뭐 10,000원이 1,000,000원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장 많이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터가 다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족쇄까지도 다 벗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기는.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과 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바울 정도 돼야 기도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만 받으시고 나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26절에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리세요? 보시면 감옥문이 열린 이런 게 좀 떠올리시죠? 막 족쇄가 다 부서지고 그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기도와 찬송이 움직인 것은 땅이었습니다. 감옥문이 아니에요. 족쇄도 아니에요. 그죠? 땅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판도를 바꾸는, 원망과 불편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열리든가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아주 그냥 짜증 나 가지고 인상도 이렇게 되잖아요. 미간부터. 그죠? 짜증 나고 막 뭐 어쩌라고 막 인제 어? "네가 하든지." 짜증나. 더 마음을 꽁꽁 싸매고 더 단단하게 잠궈 버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원망과 불평이. 그런데 기도와 찬송은요, 그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판도를 바꿔 놓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나 개인적인 번아웃, 또 심리적인 상처들, 또 문제들, 특히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굉장히 힘들죠.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루틴의 힘을 우리가 훈련하고 감사하자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상황에서 그게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자는 거죠. 영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자.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약을 처방을 받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쉬고 약 먹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판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 판도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조현병이다, 그냥 감정의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판도를 크게 흔들어서 큰 지진이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찬송, 감사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다 두드려 맞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가지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밤만 지나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바울도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까지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삶은 충분했습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기도. 마지막 같은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뭘 바꿨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땅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한밤중에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 문만 열려야죠. 그런데 그곳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은 간수가 놀래서 뛰쳐나와요, 자다가. 감옥에 문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 그래 놓고 그 간수까지 살립니다.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가족까지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풀려나게 돼요. 저는 바로 이 말씀에서 너무나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연결된 사람들,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오늘 처음 본 사람들까지도 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처음 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 오늘 혹시 받은 은혜 가운데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후기를 좀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 안 보내지만 한두 명은 꼭 보내요. 근데 그 후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를 처음 봤는데. 기껏해야 이틀 해 봤자 뭐 4 시간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간식 잡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늘쌤의 스토리를 듣고 우리가 선교 가고 이웃들 봉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껍데기 크리스찬 반성하게 열심히 살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엄마와 싸우고 억지로 끌려온 이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전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엄마한테도 선언하고 마지막 수련회라고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를 다녀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막 기대하고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 직장이라는 감옥에 다 갇혀 가지고 이렇게 목줄 하나씩 차고 있지만 그거는 조금 탈출하기가 어렵죠? 좀 잘 관리를 좀 잘해 보시고. 내 발목에 어떤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피곤과 짜증과 나태와 핑계와 변명으로 여러분 매일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힘조차 없으면 나오지를 않아요. 안 나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나와 보신 분. 그럴 힘조차 없어요. 가서 뭐 하나 싶어.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는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푸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묶고 있던 사탄의 족쇄와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사탄의 속삭임 너 안 돼. 너 힘들잖아. 쉬어도 돼. 쉬어도 괜찮다고 그랬어. 안 가도 돼.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두었던 영적인 감옥문을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로 흔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들이 감사를 드렸던 시간이에요.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된 후에 감사했습니까? 언제 기도했다고요? 여전히 캄캄한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어하는 지점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의 그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의 반복이에요. 답답한 공백기, 고난과 슬럼프의 괴리가 존재하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은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이 끝나고 나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한밤중에 드리는 감사. 아직 어둡고 아직 아프고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한밤중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 드리는 승전가이기도 하지만 감옥 속에서 부르는 우리의 돌파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또 괴로울 때
그 내가 처한 감옥 같은 상황을 예배의 장소로 바꿔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분명히 나의 영적인 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매일 카톡방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를 가장 힘들고 답답하게 했던 문제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훈련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할 일 없이 그냥 집에서 뒹굴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오늘 제가 친구와 가족과 다투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을 걸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느라 녹초가 돼서 너무 피곤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좀 짜증내고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훈련해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2가지 보여주세요. 자, 1번 시작. 감사는 나의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2번 시작. 감사는 나의 영적인 감옥문을 여는 돌파구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내는 고난의 한밤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감사기도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닫혔던 감옥문이 열리고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